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 우리 이 말씀 우리 주일 오전에 이 말씀을 증거받았습니다. 주일날 오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말씀에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시험의 현실들이 와서 승리하면은 그 깨달은 대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면을 중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열 증거하지 그것보다도 우리가 여기 오늘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할 때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건가. 참 이렇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이것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엔 집회에서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 무지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의 사랑을 또 우리가 무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둘이는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여러 제자들에게. 저기 13절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드리라 복수가 돼 있죠. 그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하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그 견해를 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근데 너희 12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표적으로 대답했죠? 딱 먼저 깨달은 사람? 베드로는 확실히 깨달음이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또 베드로가
그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을 때 뭐라고 돼 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참 깨달음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참 특별히 좀 먼저 확실히 아니까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모르면 아무리 성격이 급해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께 대한 지식은 확실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또 하나님 시험의 도수가 다른 제자보다 높은 거예요. 자전거들은 눈에 보이게 예수님을 3번 배반 안 했는데 베드로는 도수를 높여갖고 배반하도록밖에 만들어 놓고 그래서 평생에 자기는 예수를 배반한 죄인 걸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 저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 이게 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이렇게 지금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해서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면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정감독에 정도령이 오고 누가 오고 보면 나라가 힘들 때는 꼭 무슨 뭐 어떤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뭐가 온다고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때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많은 그 세금을 요즘 말하면 착취당해 가니까 로마의 그 당시 그 한 100만 되는 사람이 그 농사 그 전부 다 바깥에서 오는 그 세금으로 먹고 사니까 그 얼마나 많이 착취를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또 인권도 없지, 자유도 없지, 경제도 어렵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힘들면 자연히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세상적 메시아. 근데 물론 성경에는 어린 양 다른 선지자 뭐 어린 양 예수가 와서 어린 양 예수지만 거기는 성경에는 이제 여인의 후손 뭐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나오고 또 이렇게 이사야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오는 그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사야서는 9장에 만왕의 왕 나오죠, 그죠? 한 아이가 나는데 그 만왕의 왕이고 또 그렇게 나오고 또 53장에는 근데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고난받는 그 메시아가 나오고 그렇죠. 상반대 메시아 어린 아기인데 만왕의 왕 전능하시니라 이렇게 그런 한 메시아로 53장에는 이사야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나와요. 그같이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제가 메시아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란 말은 한마디로 자기들을 구세주란 뜻이고 다른 말 그들을 기다리던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배우죠? 제사장, 선자, 왕의 삼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로서 와서 어떻게 일을 하냐 하면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일을 위해서 제사장은 그 만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 앞에 합친을 제물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의 죄인 사이에 조화를 부려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그 제사 속죄제 그다음 번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려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게 만나게 만들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그 일을 누가 예수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입고 십자가의 사제층의 화친의 공로를 이루어서 제사장직의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란 게 제사장직의 완성입니다. 또 그가 또 하늘에 있는 모든 비밀과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전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그 찬송가 있지. 인간들이 모르는 하나님 뜻을 몸과 생명 다해 전한 선지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모든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는 그 일을 하다가 죽으셨잖아요. 그죠? 선지자. 또 뭐 왕. 하나님의 그 통치를 직접 배워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복에 있는 통치를 받게 만들어주는 거. 제사장 일을 하고 선지 일을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우리를 구원하는 세 가지 요소인데 합해갖고 우리가 뭐가 됐죠? 구원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또 그리스도 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직 이렇게만 외우고 그것도 무슨 연결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세 가지 직책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죠? 구원하셨죠? 맞죠?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걸 내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직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제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되지 않고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또 그분이 하늘의 모든 비밀과 부활을 우리가 전해준 선지자의 역사를 하다가 죽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가 통치를 받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죠? 그리스도야. 주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그분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는 이제 직책적인 면을 말해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창조주야.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대신 형벌 받고 대신 행하고 대신 화목제물 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보니까 그런 걸 우리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큰 깨달음입니다. 아직 다 베드로는 이게 껍데기적으로만 아는 거지 깊이 있게는 몰라서. 그래도 그걸 누가 알게 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다 한 건 아닙니다. 왜? 실제 다 모르기 때문에 그 뒤에 순서에서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노릇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보면 어떻게 아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 부활하고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니 제자들이 계속 정치적인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려갖고 주님이 죽은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니 능력이 좋잖아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서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좋은 세상이 오겠다 이래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에 물었지요. 분명히 물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정치적 세상적인 그 정치적인 억압, 인권적인 자유 이런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제사장 장로들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예루살렘 이 말을 했을 때 그 의미를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도리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래 되죠. 아직까지 그때 모든 사람이 정치적이고 세상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면으로 나를 사랑해서 구원할 그런 주님으로만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게 참 힘들어요. 처음부터 딱 벌써 그 자기가 바라던 그 메시아와 하나가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까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래 됐잖아요. 그 다음 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승천 직전에도 제자들이 이제 확실하게 주님이 이런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났으니 더 능력 있는 확실한 주님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될 건 분명하다 이래 믿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이제는 됐습니까? 이래 물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 보기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때와 기한은 뭐야?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나면은 권능을 받아갖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데 복음만 전하는 사람 되라. 자기들하고 기대해야 대한 것 전 다른 요구를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자기들의 힘든가 평안을 원하고 좀 마음이 쉬고 싶고 몸도 쉬고 싶은 평안을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자, 그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에는 이제 갈릴리에 있을 때죠.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세상에 살 때 몸도 힘들지만 마음도 힘든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몸이 힘든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힘든 거 싫어요. 자,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왜냐하면 어릴 때 모르는 점점 갈수록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건 순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민지야, 너 어릴 때는 크면 마음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마음대로해서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지. 어릴 때 그래 생각했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 크면 돈 벌어갖고 엄마 뭐 다 해주고 뭐 다 해주고 다 마음대로 세상이 될 줄 알거든. 쏙쏙을 줄 모르고. 근데 살아볼수록 어릴 때보다 마음에 힘든 게 더 많아지는 거야. 책임은 더 중요해지는 거야. 자, 보세요. 저부터도 그래요. 알겠죠? 저부터도 왜냐,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 하나 운영해 나가는데도 뭐 어떤 밖에 다른 문제 이런 거 여러분들 구원해 나갔는데도 일들이 더 많아져요. 자, 김영미 집사님 아이들 3명 낳고 키우니까 애들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더 편해지지요. 대답이 없네. 아마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애기 엄마도 어릴 때 보면요, 요거 지금 1살짜리가 5살만 되면 좀 너무 편하고 학교만 가면 너무 편하고 중학교 가면 너무 편할 거라 이래 생각하고 빨리 크기를 바라고 있어. 그래, 지금 주선이가 저기 깐난에게 저 정도 컸으니까 이제 우리 밑에 동생까지 둘이 붙었으니까 이제 편하지요. 이상한 분이네. 예. 자, 몸은 좀 편하겠지. 근데 마음은 더 힘들지요. 마음은 더 힘들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요, 저도 믿음이 자라니까 마음이 너무 더 퍼지고 있어도 편안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랄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지. 나 혼자 그 사건들을 만나면 갈수록 세상은 더 힘들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주님 순종의 멍에를 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내게 배우면은 너희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는다. 그래서 저도 오늘도 믿고 순종하면서 오늘 현실 속에서 또 주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하니까 마음이 힘을 얻어요. 예. 저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신경 쓸 게 저는 보세요. 몇 가지 더 많아요. 왜? 뭐 저보다 또 신경 쓸 게 많은 분들도 있겠지. 제가 들면 내 가정 다 신경 써야지요. 그죠? 또 우리 성도들 신경 써야지요. 또 교회 바깥에 이런 세상과 어떤 관계, 교회 저번 월요일날 같으면 하수 공사하는 이런 것도 그거는 쉬운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돈만 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사람과 어떤 관계, 저는 여기서도 돈 들여서 하는 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게 더 힘들어. 돈 들어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래, 그런 게 있어. 또 공연 문제가 하면은 또 그런 인간관계가 또 힘들어. 또 집회를 하려고 하면은
집회하는 데 대해서도 또 뭐 목사님들 조정을 해야 되고 뭐 그 기도원이나 수련은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또 해결해야 돼. 오늘도 무주 수련에 전화를 2번이나 했어. 또 이것저것 때문에.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신경 써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 일을 할수록. 근데 아니야.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면은요, 참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럼 왜 이리 힘들게 만들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 했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는다 했잖아. 우리 세상은요, 참 편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봐도. 어느 특별한 사람이라고 편한 사람이 있겠어. 잠시 무슨 마약 몰핀 같은 거 맞으면 잠시는 편하지만은 깨어나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뭐 하나가 욕심대로 잠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그죠, 좋지만 너무 좋아서 막 일하지만 거기 딱 깨고 나면 어떻게 돼? 더 고통스러운 그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어릴 때는 모르지만 우리 주선이만 해도 이제 알 거야. 세상에 뭐 잠시 편한 건 있고 좋은 건 있지만 길게 평안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걸 알 거야. 주선이 그렇지. 잠시는 그래도 뭐 편하게 딱 퍼지게 살아도 편안하고 기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겠냐? 그런 거 없지, 그렇지? 없어. 예를 들면 뭐 유명 연예인들 같은 사람은 퍼지고 살면 금방 인기 추락이야. 추락. 우리나라에 뭐 재벌들이라고 딱 퍼지고 살면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이면 누구든지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어릴 때는 빼고 좀 크면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에 힘이 들도록 이렇게 인생은 살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철이 든 인생들이 마음이 정말로 힘을 얻는 거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멍에를, 순종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땅에서도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 하늘에서 주는 변하지 않는 기쁨, 그 가치를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 유익하다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고 또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 사람이 힘들면은 우선 뭐 합니까? 평안하기를 바라잖아요. 첫째는. 그래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선 힘든 것 중에 병들어 보세요. 병들면 높고 낮고 부자 가난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 힘든 거는. 자, 병든데 조양재 집사님, 부자 가난한 사람 차이가 있어요? 또 높고 낮은 사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아픈 것만 좀 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살다가 뭐 몸에 아픈 거, 또 마음에 아픈 거, 이 마음에 아픈 거, 이것도 참 어떨 때는 고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내가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인간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저도 인간관계 힘들고요. 또 어떨 때는 아직까지 병으로는 잠깐은 아픈 거 있지만 길게 아픈 건 아직 없었어요. 또 여러 가지로 또 일들이 힘든 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주님 앞에 가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참 이제 땅에 그런 것들은 또다시 그래야 되는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가 그 실상을 알아가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고 평화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분을 사랑을 안 할 수 없게 되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나 힘든데 마음이 힘을 얻고 또 어떻게 하면 너무 은혜 깨달아서 감사가 나와서 사원을 하고 싶고 또 내 삶이 너무 영원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너무 다르죠, 그렇죠? 그냥 어떤 고통을 면해보려 했는 데서 뭐가 달라졌어요? 예? 기쁨, 영원한 기쁨, 감사에 사안하고 싶은 감사의 마음, 사안의 감사의 마음은 또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헛된 소망이 갈수록 더 확고한 소망, 그죠? 이런 소망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와서 나를 꺾어도 그 소망이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한 사안을 뺏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로 바꿔지는 게 우리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는 저기 요한복음 마태복음 11장 저는 13장 11절 말씀이 참 좋아요. 예.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복음의 비밀. 그래서 이게 내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지금 이게 너무 귀한 거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에 대한 이 지식, 그분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오늘은 중점으로 설계한다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오전에는 이제 은혜를 이런 깨달음의 큰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걸 실상으로 만드는 현실의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깨달음이 아직 베드로가 그 정도만 알아도 너무 귀한 거라 이거. 그러나 이 깨달음이 그거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이 깨달음을 바로 알면 너무 좋은 거다 이거라 이거. 먼저 우리가 그 받은 게 귀한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깨달음도 한 번에 다 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 깨달음이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줬죠, 그죠? 오늘 우리도 뭐 하나 깨달았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깨달음의 그 가치를 한번 여러 생각을 하고 성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복음의 비밀이 누굴까요? 복음의 66권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비밀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은 없고 성경만 보고 있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라 했죠? 내게 대해서 말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앞에 이런 말 했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 바로 3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내다. 근데 너희들이 바로 밑에 절수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질 않는다 이런 말했어. 복음의 비밀이면 복음의 비밀 그 주인공이 예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와의 관계가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갖고 그 구원의 관계가 어떻게 내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복음의 비밀이. 첫째는 그분을 아는 게 제일 1번. 근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갖고 그 당신을 내게 주려고 당신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분과 나와 이렇게 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걸 말해. 그래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에베소 한번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까지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스도는 뭐요? 머리고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머리와 몸이 한 생명으로 딱 연결되는데
그 지체로서 뭡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형상을 그만큼 더 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15절로 바로 들어갑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주님께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라가지고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머리 대신 그분에게서 나와서 온몸 각 마디가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이 뭡니까? 선지자는 선지자, 누군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이 말입니다.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가 몸의 각 지체잖아요, 그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몸으로 자라나가고 머리 대신 주님께 자라나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자, 예를 우리 쉽게 한번 말해봅시다. 어떤 아이에게, 조그만 아이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너무 큰 사람이잖아요. 아주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거가 나가면은 도움을 얻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겠어요? 그런 엄마 아빠에 비견될 수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창조를 나를 위해서 하신 분이고, 지금도 내 욕심들 아니가, 삐뚤어진 내 욕심들 아니라 당신의 올바른 사랑과 능력, 지혜 안에 내게 가장 복 있는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알고 나에게 대한 사랑을 알고 하면은 뭐 거기서 그게 전부다지. 그러니까 깨달은 성도들은 뭐라고 해서 그분 한 분이면 전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전부다. 우리 애에 있어서, 어린 아이에서 엄마가 전부잖아요. 엄마가 전부 아니에요, 걔에게. 그렇지? 우리에게 사실 뭐가 있겠어요? 다른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걸 통해서 주님 한 분을 전부로 삼는,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돌리는 거지. 봐, 너 돈 믿어봤어? 그래, 돈이 조금 효력이 있는데 정말 다 믿을 수 있어? 너 사람 믿어봤어? 물론 효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어? 도리어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그 사람이 도로 너를 원수가 되고 힘든 사람이 되잖아. 모든 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돈도 사람도 건강도 내게 유익되지만,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면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힘든 대상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봐라, 그런 것들이 물론 있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나한테 축복해 줘야 나한테 유익되지. 그 자체로는 내가 축복 안 해주면 있어갖고 도리어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 옥녀 씨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돼요? 자식도 있어서 좋지. 근데 어떤 자식은 있어서도 힘든 자식도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는 다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는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접할 때 그것들이 내게 유익되고 좋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왜 이건 뭐냐, 어떤 염세주자들이 이 세상 거 그거는 나쁘고 이건 좋고 이건 저거는 하나님 결혼을 안 해야 된다. 또 뭐가 있더라? 음식은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 앞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해. 그 자체로는 선해. 근데 이 염세주자들이 결혼은 안 해야 되는 거야. 또 음식을 탐욕 있게 먹으면 안 되고 금식해야 되는, 그게 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주신 자체는 그게 악한 거 아니다. 다만 너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상대를 하면은 그 모든 건 다 나한테 결혼 생활도 좋고
음식을 먹는 거 다 좋은 거다. 뭐 두 가지 말했지. 뭐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상대를 하면은 내게 복된대. 근데 그거를 욕심으로 상대하고 말씀과 기도 없이 욕심으로 상대하면 내게 또 뭐가 되죠? 화가 되죠. 짐이 되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말하는 거야. 내가 중요하다. 나. 주님 당신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자꾸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연습시키는 게 뭐냐면 땅에 좋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잊게 한 나, 그것들을 복되게 한 나, 너한테 주어서 복되게 하는 게 나한테 권세가 있다. 그걸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나 하나에게 다 있다. 그럼 세상 축복. 그래 신앙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세상 것들에게 먼저 마음이 가고 그거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초기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도리어 가난하고 병든 사람 찾아가서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주님보다도 뭐가 반갑겠어요? 병 고쳐주는 게 반갑고 음식 주는 게 반갑겠죠. 그렇죠? 일 해결해 주는 게 반갑겠죠. 우리 이용렬 선생님도 보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자기 뭐 어려운 거 해주고 뭐 해주니 그게 좋은 거야. 뭐 내가 좋겠어? 자기 필요한 거 해주니까 좋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안 해주니까 왜 안 해주냐 화를 내고 막 그래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주님 나중에 그걸 통해서 주님 자꾸 그거를 주신 주님을 알고 오라는 거야. 그 주님이 그걸 통해서 주님은 이런 전능하신 분이다. 지혜 있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물건보다도 그 일보다도 내가 전부다. 나를 배우게 하나님을 알고 어떤 분인지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알겠죠? 무슨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그 어떤 주실 때 뭐 물건을 주고 일을 해주는데 부모를 알게 하려고 주는 거죠. 그 아이들은 지금부터 일을 해결해주고 뭐 주는 걸 도와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부모에게다 감사가 아직 어릴 때는 없잖아요. 그죠? 필요해서만, 그 일에 필요해서만 부모를 찾았지. 오늘도 우리가 필요해서만 주님을 찾을 때도 어릴 때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어느 정도 크면 필요해서만 따고 하면 반질반질하게 보이고 밉상같이 보이죠. 그죠? 감사로 찾아오면 또 주고 싶은데, 자, 조양기 집사님, 감사로 찾아오면 또 주고 싶지요. 엄마를 정말로 엄마가 없으면 안 되겠다. 엄마를 의지하면서 오면 또 주고 싶은데, 반질반질해가지고 그건 없고, 그것만 딱 얻으려고 딱 이렇게 하면 벌써 부모라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럼 예쁘게 보이겠어? 밉상같이 보이겠어요? 예? 그 어린 애기 때, 조그마할 때는, 그것도 예쁘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근데 조금 크면 그게 밉게 보이잖아. 그죠? 알만한 게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 어릴 때는 그저 밥 주세요. 힘들어.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몰라도 그분이 줄 줄 알고 그냥 그것만으로 보고 찾아와도 줘요. 예. 일단 그 어린 순서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제 알 만큼 됐어. 됐을 때는 그걸 주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알 때 주님이 주시지, 그죠? 그 반질반질한 그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런 거. 그래,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세상의 이런 기적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면은 나머지 그 기적의 축복이 그런 것들은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얼굴함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주신다. 오늘 우리는 이제 방법이 물질, 일, 병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 배웠으니까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부족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동안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줄 아는 것도 이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면서 하나하나 겸손히 주님 앞에 이제 부족할 때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찾으시라고 하는 음성이고 내가 부족한 걸 깨달을 때마다 그래 주님 갑니다. 주님 또 주세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 물건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제가 부족한 줄 알고 주님이 나 채워주는 줄 알고 그분을 감사하면서 겸손하면서 나가니까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모든 생활이 세상에 있어도 험난한 것 같아도 그분과 같이 가면 되기 때문에 험난한 줄 알지만 두려움 없어.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고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분명히 앞으로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올 것 같아. 그렇지만 주님 함께 가면은 그 골짜기에서 내가 상하지 않아. 그걸 믿고 가. 예,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험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오고 환란이 와도 두렵지가, 힘은 들지만 두렵지가 않아.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크심을 더 깨닫고 그분과 더 가까워진 내가 되고 그분을 더 얻는 내가 돼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이런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됐고 더 가까워지고 우리 겸손하게 됐지.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들 겸손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얻는 자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 어떤 사랑을 내게 갖고 있는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11장 28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25절 바로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11장 25절 세상 지혜 있고 슬기롭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어린아이 같이 겸손히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나는 모르고 부족합니다. 무지합니다. 당신에게 배우고 오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배우겠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정말 아직도 주님을 몰라요. 또 알아야 돼요. 그러나 당신은 꼭 나를 사랑하는 줄 믿어요. 이래하고 27절에 계속 읽어보면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66권의 말씀 성령의 계시 감동의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대로 계시를 받고 배워야 오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 또 현실을 통해 순종으로 또 순종함으로 직접 배우거든요. 이걸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게 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받아갖고 중생됐어. 근데 그 중생된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줘가지고 열어서 알려줬어.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태복음 13장 11절 뭐라고? 복음의 비밀을 너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 됐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굴까? 다른 사람. 예? 이미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기송한 줄 모르고 도리어 저는 보면 그 눈을 가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체 이스라엘 말하고 그 중에서 특히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말하는 거야. 그들은 복음을 이용을 했지 복음에 순종하려고 안 했어. 알겠죠?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득권자, 종교적 기득권자는 대부분의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인하고 살았지 대부분은 하나님을 복음을 이용만 했어. 그렇죠? 지식적으로 안다고 이용하고 행위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걸 갖고 돈벌이나 하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는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을 안 했대. 오늘 우리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야 하나님이 복음을 주고 난 다음에 더 자기 부인해야 더 깨닫고 깊이 있게 알도록 하시지. 자꾸 세상 좀 복음 가지고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이용만 하면은 자 알아집니까? 더 어두워집니까? 더 어두워지도록 만든다 했습니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13장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12절 이거 밑에 계속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깨달음이 없는 사람 더 깨달음이 더 무지해져. 그 무서운 말이 또 14절에 있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이 백성의 마음이 완화가 있어. 그게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주님이 복음을 받아갖고 정말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니까 주님은 닫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만한 사람이 돼서 어릴 때는 물론 이용하지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알 만큼 알았던 사람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사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강권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으니까 나도 주님 위해서 나를 드려야 되겠다는 감사 사언의 마음이 좀 있어야 돼. 인간적인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 은혜를 모르고 계속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더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이용을 자기는 복음을 하고 이용하죠. 그럼 하나님은 더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무서워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는 것, 이 복을 우리가 정말 참 알아야 돼. 너무 귀한 걸 우리가 받았어.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6절, 17절, 18절, 고린도후서 5장 또 8절, 14절 이 구절을 참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왜? 고린도 4장 7절에 보면은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 질그릇은 우리잖아요. 질그릇이 잘 깨지고 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담겨 우리 안에 계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자잖아요. 그 이유는 능력이 큰 것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 예수님이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우리가 아무것도 그걸 약할 때 강함이라는 고린도후서 12장 누구지요? 바울의 가시 때문에 이제 주님과 대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같이 아주 약한 존재야. 그러나지만 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고 나가니까 그 능력의 큼이 질그릇 같은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이유는 능력의 큼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했어. 그러면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이걸 깨달으니까 새로워져. 그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도. 그 다음 17절 너희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은 환난 가벼운 거야.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게 돼. 잠시 세상에 고난받는 게. 18절 너희의 돌아보는 것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요? 보이지 않는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말해.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권세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응? 너희가 우리의 돌아보고 우리가 가치로 이거 힘쓰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 주님의 구원이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 그거는 잠깐 안개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은 거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떠나야 될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를 기쁘시거나 자기를 힘쓴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자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은 선악간의 심판이니까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왜? 그분께 받은 은혜, 선택의 은혜, 지금도 모든 은혜 너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자를 만들고 하나님과 한 몸을 만들어 나가려 하는 이 구원에 위치해 주고 우리에게 또
잠깐 땅에서 썩어질 세상에서 나를 연단시켜 갖고 영원한 주님과 동행의 영생의 구원을 줬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 갈 곳은 영원한 하늘이기 때문에 분명히 빨리 가고는 싶어.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든지 주님 기쁘시 하는 자가 돼가지고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상 받고 구원, 영광의 구원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 하는 게 뭐죠? 그분의 은혜 보답하는 사는생활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오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이용하고 가는 은혜는 모르고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게 그때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이용만 하고 가려는 거. 그 절정이 성전에서 돈 바꾸고 짐승을 팔아고 또 이득을 취하는 그 겉으로는 하나님을 깨끗이 섬겨야 된다면서 참 우리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하지 않겠어요. 그건 누가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이 기득권적 입장에 있던 목사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14절에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강권하다. 왜? 어떻게 강권하느냐? 바로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살라고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뭐요? 나 위해서 뭐요? 사람 되어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너는 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권면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김영민 목사님 고린도후서 5장 14절 크게 한번 읽어줘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한 거지요. 그렇죠. 그다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봐라. 그 참 한 절인데 한 절이 굉장히 긴 절수예요. 보죠. 그죠? 그분을 위해 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데. 그죠? 이게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고. 그 바로 3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가 은사로 주지 또 않겠냐고 또 이렇게 말하고 그 앞에 우리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알고 보면. 그러면서 35절 누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끊겠느냐고. 왜? 그 앞에 볼서수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겠느냐고. 그러니까 또 31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 모든 거. 또다시 39절 한 번 더 말하기를 누가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 보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사는 이 비밀이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기 보세요. 베드로가 바로 그 깨달음에 교회를 세운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깨달음,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사제층이 같이 대속을 베풀고 사랑을 하고 지금도 함께하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서 자기를 그분에서 다 내놓고 살도록 되는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거를 기쁘게 소원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
이런 깨달음 위에 뭘요?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 위에 서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갖고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 정통으로 돼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후에 성경을 깨닫고 온 교육계에서는 아니다. 우리 개신교 전부 다죠. 이런 베드로와 같은 깨달음과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는 거지. 무슨 너희들 말하는 카톨릭 천주교에 들어가면은 천국 가고 그거 하면 천국 안 가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상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도 맞겠죠? 이런 내가 깨달음과 이 깨달음과 믿음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깨달음. 그럼 지금 그때 베드로가 다 깨달았습니까? 이 깨달음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고 또 영원히 계속됩니까? 계속 살아가야지. 그 깨달음에 자라가게 하려고 넘어도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에 대해서. 그렇죠? 또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깨달음이 높아요. 왜? 여기서도 말하고 또 보면은 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요. 어디를 가오리까 또 하고 또 보면 부자 청년 앞에서 그 사건에서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다 버렸고 주님 쫓았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베드로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식은 너무 깊고 넓은 거기 때문에 또 배우고 또 한 번 넘어지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모르고 있구나. 넘어져 봐야 좀 모르고 있고 겸손해지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넘어져 봐야 우리가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또 넘어져 뛰고 이라도 보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게 돼 있죠. 성경에 신앙의 사람들 넘어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맞죠?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긍휼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봐야 주님의 사랑을 알고 긍휼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넘어져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넘어진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해서 긍휼을 여기고 긍휼을 찾고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서 울고 넘어지면 괜찮아요. 다른 데 가서 울고 넘어지면 안 돼요. 주님 앞에는 몇 번 울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알겠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이거 위해서 이 배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어. 또 그 다음에 베드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서두에 나오지. 베드로서 3장 18절 제일 끝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늘 또 에베소서 4장에는 그는 머리니 그에까지 자라가고 그래 온전한 한 몸이 되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참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는 거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우리는 또 주님이 어떤 분인가 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어떤 사랑을 갖고 내게 임하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세상에서 그분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알고 영원히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걸 알아가니까 정말로 이 힘든 세상이 나중에 무슨 세상이 되죠? 은혜에 감사하는 세상이 되고 또 그분에게 최고의 한 소망을 갖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바뀐단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